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있는데요. 이분이 노년에 한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질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수천억 원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저를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억만장자 아닙니까? 억만장자. 그가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해답이 뭐였죠?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가 장관 시절에도 주일이 되면 고향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생존의 비결이 바로 예배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의무감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살 길이 바로 예배다, 생존의 비결, 생명의 비결,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에 생명과 같은 진리를 알려 주시는데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바로 참된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대화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뒤에 가장 먼저 그녀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가 궁금하게 되고요, 예배와 뗄래 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자가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곳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거기 남아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다 이방 민족이 피가 섞여 버렸어요. 혼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변절자이고요, 피가 섞인 잡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여자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요, 오늘 나 예배 갔다 왔어, 예배 봤어,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근데 오늘 김 집사 안 왔더라. 누구는 무슨 옷을 입고 왔더라. 예배 목사님 넥타이를 뭘 맸더라.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주목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를 가는 것, 예배당에 내가 주일날 갔다 왔다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예배당 안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의 장소, 어떤 큰 교회, 또 어떤 형식의 예배,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렸나 하는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리로 모여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1대1로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참된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성령에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영혼, 영,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자가요, 우리의 몸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보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혼이,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자아가 영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예배하는데, 내 영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건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잡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지금 잡담하고 있어요. 내 영이. 그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건성으로 딴 생각하면서 옆 사람과 장난하면서 스마트폰 켜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참, 사실, 진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감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요,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외적인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온 마음의 전심이, 영혼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들 데리고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야, 인도는 그냥 정말 힘든 곳입니다. 선교도 힘들고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좀 문화 탐방을 하는데 시바, 억양이 좀 그런데 시바 신이 있습니다. 시바 신, 그 인도에서 최고의 신이, 시바 신을 모시는 시바 신전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팀이 쭉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신전에는 신발도 벗고, 맨발로 양말 신고 가야 돼요. 덧신 신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가는데, 그 신전에서 앞에 한 무리가 있는데요, 그 무리들이 갑자기 둥그렇게 모여서더니 박수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신전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신전인데 그냥 관광객들도 드나들 수 있는, 거기서 예배를 막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모여가지고요,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제가 신기하게 여기는 게 목회자 아닙니까? 쟤들이 뭐 하나 싶어가지고 싹 뒤에 가가지고 저도 그 무리인 척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를. 그리고 한동안 한 10분 정도, 그리고 그 무리들이 지나가서 저희 팀을 이끌고 가보니까요, 거기가 뭐냐 하니까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까만 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한 30cm 까만 돌 하나.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에 꽃으로 만든 그 목걸이, 꽃 목걸이가 거기 돌에 걸쳐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유를 부어요. 그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올 때 꽃 목걸이 사가지고, 돈 주고 꽃 목걸이 사고, 그 다음에 우유 한 컵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거기 까만 돌덩어리 거기다가 꽃 목걸이 걸고요, 거기다가 우유 붓고, 거기서 보통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무리 사람들은요,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세상에나.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도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내어서 노래 부르고요,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 돌덩어리가 뭐라고? 이 돌덩어리에다가 대고도 그렇게 예배하는데, 뜨겁게 예배하는데,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면 참 제 마음에 늘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이죠.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 또 예배 시간에 자꾸 옆 사람이랑 잡담하고, 그다음에 들락날락하고, 폰 보면서 딴짓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 여러분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돌덩어리에 시바신을 믿는 있지도 않은 신, 가짜 신, 그 시바신을 상징하는 그 까만 돌덩어리 앞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생명까지 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너무 예배가 이게 가벼워져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안 믿는 분들이 누가 저 크리스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겠어요? 그분들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지금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지겁 막 당일날 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주말쯤에 초청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제 미용실 가고, 그 다음 날은 피부샵 가고, 그 다음에는 정장 한 벌 또 맞추러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루 일찍 올라가서 그 시간 전에 한참 전에 가서 그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백성들은 제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갑니다.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겉옷 치마에 방울을 달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보이지 않아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되는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다가 소리가 안 난다.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요, 한참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울과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동안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밧줄을 끄집어 당겨요. 왜?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났을 때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죠. 백성들의. 그렇게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근데 죽어 나오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다 열린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특권을 받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드리는 이 특별히 공예배드리는 시간은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떤가 보자. 아이고 오늘 좀 재미없네. 집중이 안 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꾼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요, 우리가 참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구약시대를 생각하면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축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더라도요,
목회자의 경우도요,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뭐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사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요 영적으로 회복되고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우리는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앙망하는 것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곤비하지 아니하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를 해주나요? 예배할 때에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때 예배할 때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수한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 지혜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채워주시냐?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매주 드려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매주 왜 이리 예배가 많나? 그런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과 노력만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올 때에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에게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 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사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80이 되셨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그만해라 하시는데 그래도 중요한 은혜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아프셔가지고 저랑 100일 때 이제 저를 안고 어머니와 둘만 찍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그 모든 걸 그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막 사랑을 듬뿍 그 시대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그때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저랑 둘이 사진관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의 사연을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영이 너가 커서 엄마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모를까봐 그 사진 한 장 남겨둔 거예요. 너희 엄마 이렇게 생겼었어. 그 사연이 그 사진이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척추에 결핵이 와가지고 척추가 한 마디가 이제 녹아져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척추가 이렇게 곧바로 되어야 생활이 제대로 될 건데 이게 비뚤비뚤한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먼저 또 하늘나라 보내고 또 남편도 25년 전에 사별하고 얼마나 마음과 몸이 고난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80이 되셨어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덕담 한마디 하시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돼.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어떻게 저 힘든 고난의 세월을 저렇게 견디고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오셨을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딱 붙어 있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고향 교회는 금요 철야도 하거든요. 철야도 거의 평생 가셨죠. 새벽 기도도 하거든요. 새벽 기도도 가세요. 어머니 제가 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도 몸이 정상 몸이 아니신데 추울 때 이제 전화하고 막 눈 왔다 그러고 그럴 때 주일 예배 오늘은 좀 빠지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 그냥 몸이 안 좋고 지금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운데 저는 이제 넘어지실까봐 수요 예배도 좀 빠지시라고 새벽기도 좀 새벽에는 좀 제발 근데 예배를 빠지면 되나 예배 가야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수님 하나님 품에 딱 붙어 있는 게 뭘까? 그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당신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울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생각하면 고난의 연속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딱 붙어 있으면 돼.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우리를 살게 하는 이 힘들고 고달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은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소년이 헌금함이 돌아가는데요. 헌금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소년이 올라탄 거예요. 헌금 바구니에 자기를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드릴 돈이 없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바로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예요. 놀랍게 역사에 남는 인물로 쓰임받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든지 뭐 드리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나의 모든 삶을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바치는 자신을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 한 시간 딴 생각하시고 자꾸 집중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은 토요일 밤늦게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나 그래도 의무 뭐 50%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순위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